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사도 바울은 목회를 하면서 그리고 복음을 전하면서 어려웠던 일 있는 그대로 이야기를 합니다. 우선 사도 바울은 이제 고린도 교회로부터 많은 오해를 받아왔습니다. 근데 그 오해를 받는 것, 사실 사도 바울이 열정을 다해서 정말 성심을 다해서 정말 진실하게 교회를 섬겼습니다. 근데 사실은 대부분의 성도들은 바울의 그 성실함과 그 진실함과 그들을 사랑함, 그런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진심으로 알고 있었는데 몇몇 사람들이 바울에 대해서 굉장히 안티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지요. 근데 사도 바울은 오늘 성도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는 중매자다. 신랑 예수께서 있고 그 신랑 예수께로 성도들을 이제 예비된 신부로 준비해서 중매를 하는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2절 한번 볼까요? 2절 같이 봅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그러면서 이렇게 준비하는 이 성도들이 정결하게 신부로 준비되어야 되는데 그 준비됨이 오히려 흐트러져서 오히려 다른 일이 벌어진다면 문제가 되겠지요. 이제 여기서 중매에 대해서 결혼은 언제 할까요? 주님이 재림하실 때,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있을 때, 그럼 그때까지 우리는 준비를 잘하고 있어야 돼요. 정결한 처녀로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데 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앞에 정결하게 설까를 가르치면서 또 그때를 기다리게 준비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거짓 선지자들, 거짓 사도들이 들어와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미혹하는 겁니다. 이 천사들도 천사 가운데 타락한 천사 같은 경우는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는 것처럼 거짓 사도들, 거짓 선지자들, 이단들, 여러분 속임에 능한 자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거기에 속아 넘어가면서 진실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주의 종들은 외면하는 거예요. 이게 참 너무 안타까워요. 잘 목회를 하다 보면 사도 바울이 여기서 느끼는 그런 감정 저도 많이 느껴봤습니다. 정말로 다른 마음이 아니에요. 그냥 순수하게 하나님 말씀 전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여러 가지 헌신을 했는데 나중에 돌아오는 게 의심, 또 여러 가지 또 비난, 그런 설교를 했는데 설교를 가지고 자기를 비난했다고 또 자기를 설교 시간에 쳤다고 그런 얘기는 수도 없이 들었고요. 참 희한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진심은 보지 못하고 그 한마디가 자기를 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험에 들었다고 교회를 떠나고 공격하고 그럴 경우에 참 마음이 아프고 힘들었어요. 근데 사도 바울도 똑같이 그런 것을 지금 여기에서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자, 사도 바울은 첫 번째로 여기서 몇 가지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5절과 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5절, 6절.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로 생각하노라.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서 모든 일로 너희에게 나타내었노라. 아멘. 여기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 이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베드로나 요한이나 야고보나 이런 사람들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에 와가지고 사도 바울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 사도 바울은 가짜 사도야 그렇게 말하면서 사도 바울의 사역과 사도 바울의 인격에 대해서 굉장히 폄훼하고 그를 짓누르려고 하는 거짓 사도들 얘기하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에 와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하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 교회를 개척했고 그가 얼마나 열심히 일하면서 교회를 세웠겠어요. 근데 거기 와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바울 얘기밖에 안 하는 거예요.
이게 바울에 대해서 자세히 들어보고 그에게 있는 약점들, 부족한 점들, 그런 것들 끄집어내서 바울을 공격했던 것, 그것이 고린도 교회와 바울과의 관계를 많이 악화시켰던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요, 여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극히 크다고 하는 사도들보다 조금도 부족하지 않다. 특히 그들은 말에 있어서 능할지 모르지만 지식에 있어서는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해요? 조금도 부족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 뭐예요? 이 지식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뜻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나타난 그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분명히 알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 성도들에게 잘 가르쳐 왔던 겁니다. 이런 영적 지식에 대해서는 충분했는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걸 분별하지 못하고 이 거짓 사도들, 자칭 크다고 하는 사도들에게 자꾸 미혹되는 거예요. 그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또 한 가지 그들이 공격하는 것 가운데 한 가지가 뭐냐면 사도 바울이 물질의 후원을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때 당시에는 철학자들이 활동을 많이 하던 때였어요. 특히 이 아가야 지역, 아테네라든지 고린도라든지 이런 지역은 철학자들의 활동이 굉장히 활발했던 곳. 철학자들에게 가장 수치스러운 일이 뭐냐면 자기가 자기 스스로 돈벌이 하면서, 자비량이라고 하죠, 돈벌이 하면서 사람들에게 연설하고 그리고 또 사람들을 설득하고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을 이야기해요. 근데 바울은 어떻게 했어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 사역하면서 자기가 돈을 벌면서 텐트 만드는 일을 했거든요. 돈을 벌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니까 연설하는 이 철학자들은 대개는 그 지역의 유지들에게 도움을 받아서, 유지들의 후원을 받아서 사역을 했어요. 일을 했어요. 그러면서 자기를 후원해 준 예를 들면 지역사회 유지라든지 또 행정관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높여주고 찬양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그를 후원해 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 후원해 주는 사람을 높이 찬양할 필요가 없어요. 사도 바울이 찬양할 사람은 누구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사도 바울이 그런 후원을 받지 않는 이유 중에 한 가지는 뭐냐면 그들의 후원이 들어오면 결국 그들의 종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걸 끊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성도들이 후원하려고 할 때는 성도들에게 부담 주기가 싫은 거예요. 교회를 오는데 성도들에게 그러지 않아도 처음 교회에 오는데 그 사람들한테 헌금 내라, 돈 내라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히려 스스로 돈을 벌면서 했는데 이걸 가지고 사람들이, 거짓 사도들이 비난했던 거예요. 사실 바울은 이렇게 일하면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이유, 그런 후원자들의 강력한 어떤 그 요청들을 거부하고 또 성도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 때문에 이 후원을 받지 않으면서 사역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다른 교회에서 후원한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거는 다 이 탈취한 것이냐 그렇게 말해요. 8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섬기기 위하여 다른 여러 교회에서 비용을 받는 것은 탈취한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빌립보 교회에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올 때 후원금을 보내줬어요. 그럼 이런 것들은 그러면 탈취한 거냐? 그들은 진정으로 사랑으로 보내준 거였거든요. 그런 도움을 통해서 지금 고린도 교회를 섬기고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요 그 중심에 왜 저렇게 하는지 만약에 궁금했다면 한 번쯤 물어봤으면 고린도 교회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고민하지 않았을 거예요. 또 이 거짓 사도들이 와서 사도 바울을 공격할 때 그게 아니라고, 사도 바울은 이런 의도에서 그렇게 행했다고 변명해 줄 거예요. 근데 제가 생각해 볼 때 다른 선한 성도들도 이 사도 바울이 그렇게 행동하는 거에 대해서 당연하게 받아들였지 그게 공격거리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거예요. 나중에 거짓 사도들이 들어와서 그런 이야기를 할 때 정말인가? 이 사람들이 말이 맞는 건가? 바울이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 건가? 아마 그렇게 의심했을 거예요.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나누죠. 이 사도 바울의 그 진심을 몰라주는 것 가운데 한 가지가 뭐냐면 복음의 헌신이에요. 여기 이런 말이 있습니다. 23절 한번 볼까요? 23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이 거짓 사도들이 자칭 자기들이 진실한 사도요, 헌신된 사도라는 겁니다. 그 증거가 뭐예요? 거짓 사도들은요, 뭐에 있어요? 말에 있는 거예요, 말에. 말 가지고 다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어때요? 복음 사역을 위해서 이런 고난과 역경을 겪으면서 오직 복음에 올인해 왔던 겁니다. 사실 이 거짓 사도들은 이런 고난 안 당해요. 조금도 손해보려고 하지 않아요. 조금도 자기가 해가 된다. 물질의 해든지 육신적인 고통이든지 다른 사람의 비난이든지 이런 게 오면 이 거짓 사도들은요 기꺼이 포기해버립니다. 그런데 바울은 여러분 어떤 고난이 와도 오직 복음을 위해서 온전히 헌신했던 거예요. 그 모든 것, 이런 고난들, 왜 바울이 이런 고난을 당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까? 주께 받은 은혜 때문이거든요. 그리고 주께 받은 사명 때문이거든요. 거기에 올인하면서 해올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에게 제일 큰 고민은 뭐예요? 사실 지금까지 고난당한 것, 죽을 뻔한 것, 수없이 매맞은 것, 사실 그런 것보다도 더 힘든 게 있어요. 한번 볼까요? 28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이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교회를 생각하면 매맞은 거, 죽을 뻔한 거, 그런 거 다 잊어버렸어요. 그러나 그 마음속에 여전히 무거운 짐으로 남아있는 건 뭐냐면 교회예요, 교회. 교회 걱정. 고린도 교회 걱정, 빌립보 교회 걱정, 데살로니가 교회 걱정, 이런 지나오면서 세워졌던 그 교회들을 염려하면서 기도하는 그것이 사도 바울의 마음에 가장 힘든 부분이었던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 섬길 때 제일 속상할 때가 내 본심을 알아주지 않을 때지요. 정말 나는 이런 마음으로 했는데 이상한 말이 오고 갈 때 참 속상해요.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요, 그렇게 상처 한번 받으면 교회에 헌신하지 않고 정이 떨어져서 다른 교회로 떠나고 뭐 그런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주님의 일은 정말 자기 중심에서 나와야 이 일이 돼요. 거짓된 것들은 다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섬길 때에도 진실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전에 그 한 목사님이 그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이제 평신도로 교회 열심히 사역할 때인데 언젠가부터 목사님이 이상해 보이는 거예요. 굉장히 위선적이어 보이는 거예요. 성도들을 보면서 웃는 모습도 이 속에 위선적으로 그냥 가식적으로 웃는 것 같고, 뭔가 열심을 내는 것도 왠지 목사님이 위선적인 것, 정말 그런 위선적인 의심이 오는데 그렇게 힘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교회를 떠나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런 갈등을 한 1년쯤 했다고 그래요. 근데 금요일 날 철야하러 교회를 갔는데 이제 그 시간에 아마 성도님들을 위해서 안수기도를 하셨나 봐요. 목사님이 안수기도를 하는데 뒤에서 그 이제 아직도 목사님이 위선자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뒤에 앉아서 이렇게 있는데 기도하다가 눈을 떠서 목사님이 안수기도 하는 걸 본 거예요. 근데 안수기도를 하는데 목사님이 땀을 뻘뻘 흘리면서 땀이 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 뚝뚝 떨어지는 땀을 그렇게 흘리면서 한 분 한 분 안수를 하는데 마음속에 성령이 갑자기 임한 거예요. 어떻게 임하냐면 저게 가식이라고 한다면 절대로 저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저게 만약에 진실한 마음이 아니라면 저렇게 땀 흘리면서 저렇게 땀 뻘뻘 흘리면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기도해 줄 수 없다는
느낌이 확 온 거예요. 그제서야 목사님에 대한 모든 의심들이 다 풀어지고 나중에 그분이 이제 목회자로 헌신해서 정말 열심히 목회를 했었죠. 가끔 그럴 때도 있는데 사실은 진실은요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거짓도 드러나고요, 진실도 드러나요. 그래서 교회를 섬길 때에 늘 이렇게 중심을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성도들도 서로도 마찬가지예요. 서로 어떤 성도들이 뭔가 거슬리는 일을 했을 때에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그냥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집사님 이렇게 행동하던데 뭐 이유가 있어? 라고 한 번쯤 물어봐 주면 이야기할 거예요. 그 오해가 없어져요. 그리고 그게 잘못된 거라면 깨달을 거고, 그리고 어떤 의도가 있어서 행한다면 내가 이해하게 될 거고. 그래서 교회 안에 어떤 오해가 없이 서로 교회를 섬겨가면 좀 사랑의 공동체로 아름답게 세워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굉장히 이렇게 뭐랄까요, 마음에 감정이 격양돼 있는 모습인 거예요. 그런 모든 오해들이 만들어진 거에 대해서 많이 안타까운데, 특히 이제 거짓 사도들 때문에 선한 성도들이 자꾸 흔들리는 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작정하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를 섬길 때도 서로에게 오해가 없이 진실함으로 주를 섬겨갈 수 있는 우리 빛된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